아멘.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 인사 한번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일 온두라스 선교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한 8,500불 이상 현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우리 식구들끼리만 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몇 분이 오셔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이지요. 선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아래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곧 선교요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한 성도분은 체크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를 써서 주고 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와 최상급 포도주의 생명 양식으로 천국 잔치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돌아온 탕자 아니면 탕자의 비유이지요. 예전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로 되어 있네요. 주어가 바뀌어 있지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주어가 탕자입니다. 스스로 집을 나갔던 탕자가 스스로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하면 주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는 것이지요. 지난주 설교에서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오늘 비유는 비유들 복수가 아닌 비유, 곧 단수인 하나의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 주어진 주어가 누구입니까? 잃은 양이 아닌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가 아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주어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어도 아들이 아닌 아버지인 것이 맞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잘 알수록 본문의 진리를 놓칠 수 있으니 오늘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국의 스테이크를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언제나 둘이 쌍으로 나옵니다. 장자와 차자, 큰 것과 작은 것, 먼저 된 것과 나중된 것, 선악과와 생명과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과 다윗 등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먼저 온 것은 율법과 나중에 온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나중된 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냥 무작정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먼저 예수를 빼놓고 그냥 다짜고짜 돌아온 아들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듯이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그 하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잃었다가 찾은, 곧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그 하나를 찾음으로 잃지 않았던 99과 함께 100이 되고, 9이 10이 되어 완전해지고 즐거움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13절,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중국일까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서 멀고 먼 그 먼 나라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땅이지요. 땅.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자기 땅에 왔음에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셨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30절 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허랑방탕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은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할 때입니다. 당시에 세리와 창녀 그리고 죄인은 하나의 수거처럼 동일하게 쓰이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궁에 있는 왕족과 귀족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산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인가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죄인들이지요. 세리와 창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의 진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목은 Prodigal God.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탕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좀 생소한 단어죠. 탕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도 탕부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 들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본문을 깊이 있게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을 찌르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디갈은 낭비하는, 해픈,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주셨지요. 무엇을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가페의 사랑, 곧 자신의 생명을 창기를 위해, 죄인을 위해, 세리를 위해 해프게 나눠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자 세상은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율법의 거짓 의로 의인인 척, 부자인 척, 잘난 척 하던 사람들이 진리가 전해지자 자기들이 가짜임이 다 들통나 버렸지요. 표적을 통해 떡을 주고 병을 고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 진리를 말하자 전부 그를 떠나버렸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자 12제자마저 떠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지만 그도 결국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났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궁핍해지신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치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돼지 치는 사람, 바로 이방인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줄여 죽게 되지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뒤에 없어요? 네. 뒤에는 졸면 안 됩니다. 설마 졸았겠어요? 이게 손이 빨리 안 움직여서 그러지.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스스로 죽으심으로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계속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뜻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가락지와 신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장자가 되었다는 뜻이요 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지요. 바로 안식년이 시작된 것이요 희년이 도래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문이 열렸음을 말하는 것이요 에덴의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선 이곳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기 위해 행하신 구원, 곧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는 보지 못하고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를 바로 나로 이해하기 쉽지요. 마치 자식이 가출했다가 돌아온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집을 떠난 주체도 나요, 돌아온 주체도 나이지요. 아버지는 그냥 덜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라면 주고 돌아오면 잔치나는 마음 약한 허수아비 아버지 말이지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큰 소리로 뗐으면 나를 얼레느라 못 이기고 들어주는 분으로 말이지요.
무슨 기도를 마치 감나무 흔들면은 홍시 떨어지는 식으로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찾는 곧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아들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밭에서 돌아와 잔치 소리를 들은 마다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15장 전체 스토리를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해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본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마다들이 밭에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밭은 무엇이며 또한 그 밭에서 무엇을 이 마다들이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헐구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헐기니 헐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다들은 헐구로 돌아가 버릴 육신을 위해 얼굴에 땀을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 말은 율법의 저주에 눌려 수고하고 신음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밭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이 마다들이었던 것이지요. 율법 아래 매인 마다들, 죄 아래 매인 마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름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다들이었던 것이지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밭에서 쎄 빠지게 종처럼 일만 하던 마다들 말이지요. 그러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런데 마다들은 노하여 이 천국 잔치에, 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네요. 왜일까요? 왜? 내가 어떻게 저런 죄인과 같이 어울릴 수 있나 하는 자기의, 자기 자존심 때문이지. 나는 너와 달라, 이것 아닙니까? 선과 악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마다들의 실체이지. 마다들이 바로 먼저 된 장자 율법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속에도 이 마다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노하며 잔치를 거부하는 마다들 말이지요. 말씀만 전하면 졸고, 말씀만 전하면 속에서 판단하고, 말씀만 전하면 여기서 열받고 시험 드는 노하는 이 마다들 말이지. 어제 남자 두 집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더군요. 속에 은혜가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그런데 만약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 신에 흙을 잔뜩 묻히고 들어와서 카펫을 더럽혔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놀면서 휴지를 아무데나 막 버렸다고 칩시다. 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분명 청소를 하신 분 눈에는 그게 금방 들어올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소를 한 두 분이라면 누구는 쎄빠지게 청소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질고 다녀 하는 불만이 속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청소만 그러겠습니까? 누구는 쓸 것 안 쓰며 아껴가면서 헌금해서 선교도 하고 목사님 밥 굶지 않게 사례비도 드리고 또 이 큰 교회도 유지하고 점심도 준비해서 함께 먹지요. 물론 커피도 그냥 마시고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분은 헌금은 한 푼도 안 하면서 다들 교회에서 내린 커피 마셨는데 혼자만 가서 비싼 아이스 카푸치노 거기에다 위크림까지 올려가지고 카라멜까지 넣어가지고 다들 보는데 혼자 맛있다고 하면서 다니면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 속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아니면 안 올라올까요? 누구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마이크도 세팅하고 보면대도 세팅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도 서로 맞춰보고 하는데 꼭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와서는 찬양한다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안 맞게 그러면서 또 혼자는 소리는 왜 그렇게 크게 찬양하면서 만약에 그런다면은 우리 찬양팀들 속에서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속에서 천불 안 날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속에서 천불 난다고 천불 내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닌다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맏아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둘러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곧 진리 안에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할까요? 둘이 아닌 하나로 보지요. 둘이 아닌 하나로. 만약에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저게 바로 저분이 바로 나였구나. 저분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되면 누가 휴지를 버리면 내가 조용히 그 사람 뒤에 따라가면서 그 휴지를 줍게 되지. 왜? 내가 버린 거니까 내가 줍지. 누가 혼자 아이스 카푸치노에 위크림까지 카라멜까지 올려서 먹고 있으면 내가 가서 10개를 사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줘. 그러면은 전부 다 같이 먹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리고 연습도 빠지고 자꾸 그러면은 내가 만약 둘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틀릴 때 같이 틀려주죠. 왜? 다 같이 틀리면은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뭐 박자 한번 틀렸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두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노하고 있는 맏아들도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육신의 법을 좋아하는 맏아들도 성령의 법을 쫓는 둘째도 말입니다. 살찐 송아지 곧 진리의 말씀을 먹는 이 시간이 천국 잔치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푼 잃었다가 찾은 양,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의 비유는 다름 아닌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되었음에도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게 오늘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바로 율법의 의로 인해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내 속의 이 마다들 말이지요. 언제까지 아들이면서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울며 이리만 가고 이만 갈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수군거리고 판단하며 불평하면 이 투덜이로 살겠습니까? 마지막 32절 같이 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거룩과 두루도는 불칼로 가로막혔던 생명과로 향하는 길이 열렸으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생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열고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면 기쁨으로 들어가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이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베푸신 잔치를 맛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자리에 있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잔치를 매일 맛보며 사는 사람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그분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맛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최상의 이 은혜, 이 맛을 봤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참교에서 만든 정심을 먹은 사람들이 어찌 다른 교회 가서 정심을 먹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보니까 이 음식 솜씨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먹고 나면은 딴 데가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천국의 그 맛을 보는데 어디 가라 그래도 가지 않지요. 그 맛을 못 보고 있으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맛을 못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맛을 못 보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돼. 잔치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더 이상 마다들로 살지 마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최상급 포도주로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놨음에도 기웃기웃하면서 아버지함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마다들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 마다들을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옛것 버리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며 이 주님의 잔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고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89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